아버지 아멘이 되고 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송하신 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면 자동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 중에서 좋은 차도 많지만 아주 위험한 차가 있어요. 어떤 차가 위험한 차일까요? 네? 조그만 차. 네,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브레이크가 닿지 않는 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떤 일에 빠져서 멈춤이 없이 그냥 달려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멈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고 또 우리의 쉼, 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쉼, 안식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멋진 음악을 듣는데 그것이 소리만 들리고 어떤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하늘하늘 춤을 추고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들이 오랜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바쁘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다면, 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모처럼 나들이를 저 대관령 목장에 갔는데 그 목장에 있는 양의 그 미소 띄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똥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고장이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쉼이 필요할 때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쉼이 없이 고장난 브레이크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들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가끔은 우리에게 저지할 수 있도록 쉼을 갖도록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가 유대인이라는 소리죠.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3장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지만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4장에 와서는 너희들도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혹시나 그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교훈과 함께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는 안식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아멘. 도대체 안식이 뭔가, 그 안식의 정의, 안식의 의미,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안식이라는 말은 처음에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여하라고 명을 내렸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안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안식, 아까 이야기한 쉼이죠. 쉼은 그냥 일을 하다가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이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식이라는 말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rest예요. rest, 휴식, 그렇죠? 휴식.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걸 조금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 늘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로 나를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안식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은 영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의 의미가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안식에 동참하라고 하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6일 동안 창조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루만이라도 단 몇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구태여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안식의 올바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이 안식일을 이해해서 지금도 그것을 지키는 교단과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냐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이미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안식일 제도는 벌써 폐지된 것이야. 그러니까 구태여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고, 우리가 안식일 날도 아주 우리의 삶을 즐기면서 또 우리가 돈을 번거나 하는 일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죄송하지만 둘 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안식일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너희의 발을 금하여서 너희의 길로 행치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너희들의 신분을 높여주고 너희들의 기업으로 너희들을 내 기업으로 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식일 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현대 이 시대 모든 기독교는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맞죠?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카톨릭이나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지키는 주의를 갖다가 저 사람들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 어디에 주의를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여기저기에 수없이 많고, 안식일은 또 주님께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니들 마음대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야? 그리고 주의를 지킨다는 거야? 말 좀 해봐.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이 이렇게 주일로 살짝 바뀌어진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다. 왜곡된 것이다. 진리가 변개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그 말이죠. 아멘.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그 안식일을 믿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대답하기가 민망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왠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좀 개운치 않다 하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오늘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시켰다. 그 주일은 실제는 일요일 날인데 그날은 그 당시에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로 변개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절대 명하신 것이 아니고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주장해서 그렇게 변개된 것인데 그것을 그냥 지키고 있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맞을까요?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콘스탄틴 황제가 그 주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그 콘스탄틴 명령서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태양의 날에 모든 행정관들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농사하는 자들은 자유로이 태양의 날에 일을 계속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알맞은 날이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게 콘스탄틴 황제가 내린 명령서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안식일은 절대 이제 안 돼 하고 폐지시키고 이제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장 알맞은 시기에 파종 시기에 파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해도 돼. 다시 말하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 그리고 주의 날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그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너희들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날을 공휴일로 제정을 한 거라고요. 공휴일로. 강제로 그것을 막 바꿔서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공휴일로 한다는 그러한 공휴일 칙령을 내린 거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변개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 공휴일 제정 명령을 안식일 변개 명령이라고 슬쩍 그것을 비틀어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 콘스탄틴 황제가 이야기한 명령서를 들어보신 내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안식일을 폐지하고 이걸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람들은 태양신을 일요일 날은 태양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바꾸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신이 여러 종류의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 태양신도 하나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특히 태양신을 어느 나라에서 많이 섬겼을까요? 우리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 태양신을 섬기죠. 국기를 보면 태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굽이 태양신을 아주 섬기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요일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요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있죠. 그것이 어떻게 정해졌냐? 그게 7개의 행성이란 말이에요. 7개의 행성을 그걸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은 뭐라 그래요? 썬데이, 태양이잖아요. 썬데이, 태양의 날.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뭐라고 해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태양의 날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태양의 날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 얘기들은 일요일 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식일은 토요일 날이잖아요. 토요일 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땅의 신이 섬기는 날인데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요일을 그냥 주일서부터 일요일서부터 토요일 날까지 요일을 그냥 콘스탄틴 황제가 제정해 놓은 그 요일대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것을 갖다가 더 확장시켜서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강제로 했다.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그걸 폐하고 주의를 지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그 영원한 규례는 안식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할례도 영원한 규례고 그 다음에 씻음 의식도 영원한 규례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안식일만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지금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할례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씻음 의식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규례를 약속을 체결을 하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2장 17절에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호세아서 2장 17절에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그 규례, 영원히 지키지 않는 그 규례에 대해서 나는 안식일을 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약에 넘어가면 갈라디아서 4장이나 골로새서 2장에도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날과 달과 절기 지키는 그런 것은 다시 옛날에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것이야.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에게 와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안식일과 주일은 도대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이 됐나? 아니에요.
안식일은 관계는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당연히 지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된 뒤에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하냐? 그 초대교인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모였던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그 주의 날을 기념해서 모였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뭐 안식일 날 어디 여기 찾아가서 뭐 말씀을 전하고 한 그런 이야기가, 회당에 들어가 전하는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간 게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갔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였다. 그림자. 다시 말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실체에 있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안식일은 완성이 되고 사라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자연적으로. 여러분 아파트를 분양할 적에 분양한다고 광고를 내고 제일 먼저 짓는 게 뭐예요? 모델하우스를 줘요. 견본주택. 맞죠? 아멘. 그러면 이제 견본주택을 사람들이 와서 쳐다보고 아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크기가 이렇구나,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이제 나는 A타입을 할까 B타입을 할까 이런 거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가 안식일은 하나의 예표였던 것이죠. 주님이 오심에 대한 예표. 그래서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 그냥 놓아둡니까? 부십니까? 다 부셔서 없어지잖아요. 그걸 뭐대로 놓아둬요? 흉물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자 사라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안식일 규례 중에 출애굽기 20장 한번 찾아봅니다. 시간이 가도 출애굽기 20장. 그 그림자고 실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천지 창조를 하고 일주일째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자,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5장.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제 성경으로는 270페이지 구약성경 270페이지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이유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해방시킨 것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가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림자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날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아까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내용이 그렇게 바뀐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구약의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규례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은 왜 지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전서 16장 2절에도 부활 후 첫날 그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는 토요일 날만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월요일에서부터 주일까지가 다 거룩하고 복된 날이에요. 다 특별한 날이에요. 어느 날은 뭐 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 모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일날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모이기가 쉽고 함께 영광 돌리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자기가 그렇게 알아왔던 안식일 날을 더 귀히 여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다 똑같은 날이다. 주일날이든 안식일 날이든 그것이 관계없이 다 거룩하고 복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네? 아멘? 아멘. 그런데 주일날을 구태여 지키라고 한 것은 아까도 사람들이 모이기도 좋지만 우리가 어버이날을 왜 정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효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하루라도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의미로 그런 것처럼 주일날 이날을 정해서 우리가 모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해서는 언제 모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2장 이런 데 보면 언제 모여요? 매일 모여.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매일 모일 수가 없어. 먹고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차차차 처음에는 모였다가 안 되겠다. 그냥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그날 모이자.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됐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봐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그렇구나 뭘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믿기만 하면 다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비록 선민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복음을 듣고 나서 그냥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2절과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은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만 하면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라 니들이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고 하는 상대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고 말이죠.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약속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식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세 번째로요. 세 번째, 참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는데 처음에 그렇죠? 네. 처음에는 모세가 인도해 갔는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1세대가 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1세대가 하나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2세대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불순종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여라. 그들을 다 죽여.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그 땅이 원수들로 가득 차서 그들은 그곳에서 참 안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2세대도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속에 있는 그 가나안 칠족과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모든 것들을 죽여라.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는 돈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술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도박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못하겠는데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은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준비했지만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리에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믿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들이 못 들어간 남아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참감람나무가 들어가지 못한 그 자리에 돌감나무와 같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겸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였을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은 현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 포함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참된 쉼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려주시고 또 천지 창조를 엿새 동안이나 하신 것은 우리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째 되는 것은 안식하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쉴 때는 쉬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안식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는 저 하늘나라에서나 참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